오늘도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발을 씻기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뭐를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발을 씻기는 삶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뭐를 씻어주는 삶? 발을 씻어주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이건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얘들아, 교회야, 너희는 서로 뭐를 씻어주라고요? 발을 씻어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창세전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죄를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게 발 씻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뭐로? 십자가로 씻기시는 거다. 그거를 말이야, 세조씨가.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면 누구의 발을 씻겨주시는가? 율법 잘 지킨 자? 헌금 많이 한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창세전 택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는 옷을 어떻게 하셨어요? 벗으셨어요. 근데 그게 옷이라는 그 원어가 옷이 아니라 옷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들을 맞죠? 네 깃에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다시 벗으신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경은 토시 하나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이 얘기가 기록됐을까? 이거 없어도 그냥 자연히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왜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당시는 필기구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어들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썼나?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요. 자, 보자고요. 벗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입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자기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죠.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했다고요? 앉으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옷을 홀딱 벗고 앉으셨겠어요?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신 후에 그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시나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얘들아,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다시 옷을 입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옷을 입고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 세족식이라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요, 당신의 십자가 지는 삶을 누구에게 살라고 또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교회야, 너희는 세상의 논리, 세상적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나를 봐.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의 회귀.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으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주님이 지금 오늘 요 단어로 표현하신 거라니까요. 씻으신 후에 뭐 했다고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다시 앉아도 아니고 뭐예요? 다시 앉아. 이런 단어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그런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여. 주라 하니까 너희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 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인데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자고요. 여기 오른이라가 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오른이라가 선이에요. 예수님이요, 교회인 저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 했어요?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행한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죄. 죄인이 행한 일이 의가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했던, 그래서 사기칠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착한 일들이 착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행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발을 씻겨주는 삶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꼭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옳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요. 머리를 감겨주는 삶이 아닙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삶이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요.
왜 그런가? 16절을 같이 읽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는 진리라는, 얘들아 진리야. 뭐가 진리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주인이 했으니까 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요 말이 어디와 연결이 되면 1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선생,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선생님, 그리고는 주라 그러죠. 이 크리오스라는 말은 헬라어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이런 말.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주라고 이야기했지. 맞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를 보낸 자야.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뭐를 한다고요? 이런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돼.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은 잘 알지만 금형 같은 거 놓고 계속 찍어대면 그 금형의 모양대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삶만 드러나는 거예요.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요즘 교회들은, 이 종교화된 교회들은 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라는 금형이라는 틀 속에 있는 금속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형이 꾹꾹꾹 눌러버리면 누구만 나와요? 본 대신 예수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삶, 예수의 모든 것, 예수의 모든 삶이 꽉 농축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만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로만.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십자가, 땅도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죠. 그거예요. 하늘에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이 되는다. 그게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돼. 왜? 내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선생이고 뭐요? 너희의 주니까. 이 말.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건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근데 예수가 발을 씻겨줬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창세전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막 꾸짖고 나무라. 그러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 그때 예수가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사단은 풀이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요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 자, 보세요. 우리는 선악과 먹고 나서 내가 뭐처럼 됐어요? 신처럼 됐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 모든 걸 다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좋은 것 나쁜 거를 나눠. 모든 게 그랬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행한 건 그냥 계속 죄만 짓는 거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네.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그 삶을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니네가 살 수 없어. 주님이 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베드로 찾아가서 베드로야 절고선을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잖아. 이제 내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내가 살게 해준다.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게 다음 주에 공부할 말을 시켜주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됐어요. 아, 우리의 주요. 맞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땠어요? 세상에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보냈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인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어디에 보냈다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적 만사 혼통의 삶을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무슨 삶을 살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라고 보냈다. 이 죄악된 세상. 그럼 그 삶이 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는 삶.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주님의 증인 되는 삶.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주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또 몰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걸 경험한 자,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자, 그들이 이 발 씻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발을 씻겨주는 삶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 뭐하러? 증인되라고. 증인되는 삶이 발 씻어주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봐요. 내가 너희를 보냈대. 뭐하라고? 증인되라고.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사해졌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사해져죠.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전해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좋고요. 뭐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뭐 성도님도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요. 뭐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찬양들은 얼마나 좋고요.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만 전하는. 왜? 그 십자가에서 뭐가 사해졌으니까?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 보내. 그리고 성령 주시죠. 성령 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십자가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창세전 택한 자들의 죄는 사해지고 창세전 유기된 자들의 죄는 묶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한계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한단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다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읽은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 세상에 보냈잖아. 뭐하러? 증인되라고, 발 씻어주라고.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얘기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 너희죠. 교회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 그를 받아들이고 맞아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창세전 택한 자. 근데 무슨 개뿔이나 무슨 십자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지. 맨날 십자가냐? 그건 주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왜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는지 압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왜 행위를 강조하는지 알아요? 십자가가 이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을 폭격하거든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인간적으로는 율법 행함으로는 가장 앞섰지. 근데 그걸로는 안 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내가 뭐 줘야 돼요? 십자가 주고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성령을 보내줘야만 되는 거야. 나로 망치 않고는 넌 절대 아버지께 못 나와. 네 행위로는 안 돼. 이 십자가가 니고데모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뜨인들 예수가 역사를 다 부수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내 삶을 봐도 내 행위를 봐도 내가 행한 건 계속 그냥 나만을 위한 똥걸레들이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 보내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요. 이게 죄사함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감정과 이 행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 못하면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은혜를 강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던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의인 아벨의 피부터 마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그래서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야 너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너네가 창세전 택한 자가 맞다면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나요? 뭐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걸 살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배나무에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한 자가 맞다면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라가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조롱과 무시와 핍박과 때로는 죽임을. 근데 예수님은 오늘 12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회개했잖아. 다시 앉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저주래요, 복이래요.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야, 너희는 내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왜? 내가 주거든. 너희의 심승이거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 너희도 반드시 살아. 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자꾸 안 죽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 그걸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살아. 그 말이 쭉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뭐를 얻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뭘 해야? 인간은 항상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한 걸로 내 십자가는 너희는 영원한 삶을 얻는 거야. 이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쉬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지들도 배 버린 게 아니라 다 순전했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려놓고 이 악들이냐? 다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얘기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뭘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해.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가. 이게 여러 배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0,000원 잃어버리면 하나님 5,000,000원 뻥튀기 해준다는 거가 그게 아니고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멘. 우리 알잖아요. 생명값은 부자가 영원히 모아도 지불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말고 원하는 거가 500여로 뻥튀기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요 얘기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뭐를 받았대요? 권세를. 아까 심판한다고 그랬죠.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심판하는 권세를. 이들이 누군가? 예수를 증언한 것,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용용욕 안 받은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산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래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게 1000년 안국이에요. 봐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듯이 너희도 내 삶을 살면 뭐 한다고요? 나와 함께 심판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오늘 다시 옷을 입으시고 뭐예요? 자리에 앉으시고 보여주시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좀 여유롭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좀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부잣집 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인생으로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사람이 2명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렛.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싶은데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옷과 자색옷은 이 왕의 옷이에요. 네? 지가 왕인 것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허가롭게 즐깁니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죠. 누구로부터 버려졌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으로부터 한 대 받았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았어요. 예수의 제자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그게 버려지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도 개들이 헌대를 하는데 쫓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켜가지고 부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부자 되어 그에게 적선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이런 멋진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 그리지 마요. 예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운명하시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을 그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저부터 자꾸 뭔가를 그려요, 거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거지가 죽습니다. 호흡이 걷어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에게 맡겨요. 천사들이 새 육신이 입혀서 그를 받들어 올라가요. 근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주고 장사되는, 이 장사된다는 게요, 장래 잘 치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땅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 잘 지낸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멀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래서 태워가지고 가라 만들어가지고 아예 멀리 하는 거잖아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받는 교회야, 너희가 은혜, 십자가 그거 전하다가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 맞아줘. 그래서 버림받을 거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왜? 천사들이 너희를 받들어 아버지 품에 안겨드릴 거야.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와 교회거든요. 어디서 맞아 죽어요? 바벨론 성 큰 길가에서 맞아 죽어요. 근데 사흘 반 후에, 사흘 반 동안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장사도 못 치는데, 왜? 십자가에 핍박받았거든. 저 인간들이 맨날 은혜, 십자가, 예수만 믿어야 돼. 무슨 개뿔이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딱 쓰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가요.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생기가 딱 들어와서 내가 섰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죽인 놈들 아니에요. 원수가 봐야죠. 원수가 봐야 되잖아. 생기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큰 칼을 옆에 차고 쫙 뽑아가지고 목들을 그냥 착착착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와. 이리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와.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 발 씻기는 삶 살다. 주님이 와 그러면 모세처럼 육체적 나이는 더 살 수 있어도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야 돼. 왜? 우리는 종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구경하더라는 원어가 뭐냐면 부러워했다. 야, 저 사람들의 삶이 맞네. 저 사람들의 저 말이 진리였네.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게 구경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죽인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길어도 3일 반 후에 뭐가 온다고요? 생기가 와서 우리를 죽인 자들, 그들이 부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야,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들어가지 마. 그래서 오늘 벗으셨던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도 반드시 다시 자리에 앉는 그날이 속히 올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죠? 우리는 발 씻기는 삶,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 삶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삶으로 내몰게 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길어도 3일 반 후에 생기가 와서 교회의 삶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요, 이것이 맞는 삶이지, 이것이 복된 삶이지 하며 그 삶을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